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금방 읽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날 창조에는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의 여정에서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이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6월절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즉 둘째 날인 두 번째 절기인 무교절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19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요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근처지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출애굽한 자들 말하죠. 애굽 땅에서 그렇게 출애굽했다는 것은 6월절이 임한 하나님 자녀들 말합니다. 제자들이죠. 출애굽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교절은 7일이고 7일 동안이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 19절에 보면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근처지리. 6월절이 임한 하나님이 자녀, 즉 제자로서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근처진다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에서 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 없는 떡은 순전한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궁창 위에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누룩 있는 떡은 궁창 아래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임한 제자들이 제2일인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누룩 없는 떡은 순전한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궁창 위에 물을 말씀하죠. 그러나 누룩 있는 떡, 즉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섞어서 마시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고 누룩 있는 떡이고 궁창 아래 물을 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받는 통로이고, 둘째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땅에 쫓겨나 타락한 천사들이 미혹된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더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일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용과 그의 사자들, 즉 마귀와 그의 사자들. 땅으로 3분의 1이내 하나님이 쫓아냈죠.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6일 창조 전에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3분의 2의 좋은 천사들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하늘에 남아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 3분의 1에 되는 천사들은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서 이 공중에 땅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 6월절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제자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좋은 천사들 계시를 받았어요. 그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무교절을 지나는 것이고 궁창 위에 물을 마시는 것을 상징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미혹되어 그 미혹된
사람이 계명, 하나님 말씀과 사람이 생각, 이 뒤섞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궁창 아래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나 70제자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참된 제자들은 무교절을 통과했다. 즉 하늘 궁창 위에 물을 마시고 무교절을 통과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쳤다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이 유전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처럼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하여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스님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통칭했죠.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과연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과연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유월절이 비록 임한 하나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쫓아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곧 공창 아래 물을 마시는 자들. 하나님 두 번째 날에 창조한 것이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을 나눴죠. 그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창조의 제2일 무교절을 상징합니다. 유월절이 임한 하나님이 자녀 즉 제자들이 둘째 날인 무교절을 지나야 됩니다. 즉 순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거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매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좋은 천사들, 하나님 몸된 교회 천사들이 계시를 받고 그 공창 위에 물을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마시는 자들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마귀에게 미혹돼서 사람이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화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말하고 즉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사람이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거짓 증인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이 임한 하나님 자녀들 반드시 무교절을 통과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인간이 생각을 버리라. 인간이 계명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약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뭡니까? 악한 거죠. 죄는 거짓 교훈 때문에 타락하는 걸 말하죠.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유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처럼 유월절이 임한 하나님 자녀들 즉 제자들은 제2일인 무교절 그게 7일입니다. 무교절을 통과해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 노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죠. 노아와 그 일곱 식구 외에는 다 홍수에 멸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6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1절에 보면 큰 기품이 샘이 나오죠.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즉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이 한데 뒤섞여서 혼합되어서 홍수를 이뤘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이 혼합된 누룩 있는 떡이죠. 하나님 교회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누룩 있는 떡으로 사람을 교훈하니까 사람들이 그 영적인 홍수에 다 육적인 사람으로 변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계명으로 세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딸들이 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즉 하나님이 자녀, 율절이 임하여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 아들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운 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 아내를 삼는지라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사람 딸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들도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인간의 계명, 사람들의 계명을 마시고 타락해서 육적인 사람, 즉 세속적인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심판의 근원은 영적인 홍수 때문에 육적인 홍수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계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보면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 뱀은 마귀를 말합니다. 뱀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의 계명, 혼합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혼합된 그 물, 그 말씀을 강같이 토했다. 궁창아래 물이죠. 강같이 토했던 강같이 홍수를 일으켜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며 교회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죠. 인간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16절에 보면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에 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땅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들을 말하죠. 그 땅들이 여자를 도와, 교회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 거짓 교리들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에 남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것이 노아, 당시에는 노아와 그의 7 식구고, 그 나머지 하나님 아들들은 그 용이 입에서 뿜어낸 궁창아래 물 때문에 다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심판에 멸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율절이 임한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야만이 무교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선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 입으로 나온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궁창위의 물을 마신 제자들은 그 마음에 선한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선한 것이 나오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 공창 아래 물,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입을 벌리면 거짓말, 악한 것을 내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율절이 임한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겠죠. 순전한 하나님 말씀, 성경만을 상고 인간의 계명,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을 전한 자들만이 살아남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귀신들은 물이 없는 집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언제 사람에게서 나갑니까?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마귀는, 귀신은 떠나가야 되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마귀는, 귀신은 물 없는 사람 마음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에 변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에 말씀, 물이 없으면
그 안에 자리 잡고 그 사람을 미혹해서 마귀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 자녀들을 멸망시키죠. 그 영이 입으로 나온 물, 공창 아래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 시편 1편에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장자의 축복,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내야, 즉 무교절을 지나야만이 제3일 초실절에 이룹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6월절이 임한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제2일인 무교절 7일을 통과해야만이 제3일 초실절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했죠. 제가 증거한 것이 맞는지 참고해 보시고,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6일 참도,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